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지금 괜찮나요? 너무 크지 않죠? 네, 혹시 너무 크거나 적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진국 형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자주 거론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 뜻을 저버리고 또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세상과 하나님 뜻을 말씀을 저버리고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 내팽개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내가 말년돼가지고 내가 제대로 믿어보겠다.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요, 내 마음의 땅이 악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끝판에 가가지고 이거를 엎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땅이 악령에 의해서 엄청 지배를 당했거든요.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났든 또는 교회에 있지만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 삶을 사람들이 막판에 뒤집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한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돌아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신다는 건 사생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거지.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한숨 짓고 낙심할 시간에 오늘 제가 코팅해서 드릴 게 있어요. 연약한 영혼들. 거기에 이제 6번째인가 몇 번째 보면 너무 눌려서 그렇게 이제 제가 나눠준 것대로 하지 못할 경우 그냥 성령이라고 불러라. 나는 기도도 안 된다 할 때는 그냥 성령이라고 불러라. 또는 성령님 절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반복을 해라 라고 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진국 형제도 내 안에 내가 허용한 악의 기운이 있어서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도 있고 또 말씀도 읽기 싫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싫고 할 때 그냥 성령을 부르세요. 또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나에게 예배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비밀 몇 가지 오늘 3번째 시간이죠. 3번째 성경의 비밀 몇 가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첫 번째가요, 성경의 비밀 몇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네 번째는 믿음이고요. 믿음. 예, 믿음이 비밀이죠. 참 신기하죠, 그렇죠? 보지도 않은 주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게 믿기 쉬워요, 그죠?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비밀인 것 같아요. 비밀이 뭐죠? 감춰진 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참 믿음이 참 묘한 거예요, 그죠? 묘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성경의 비밀 몇 가지. 다섯 번째, 마음이죠. 마음.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그냥 변덕쟁이라서, 그렇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한 길만 쭉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길만 가는 사람이 있고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죠. 자, 6번째는요, 부부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봤죠. 오늘 7번째입니다. 7번째 성경의 비밀 몇 가지. 7번째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네, 오늘 영적으로 눌린 영혼들이 해야 할 8가지라는 제목으로 코팅을 해서 드릴 겁니다. 필요한 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순의 우리 영동자매님 꼭 가져가서 그 내용대로 100% 하지 못하지만 10%라도 30%라도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요. 우리 불법에 대해서 이 불법이라는 비밀이 있다. 이 불법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교회 주변에, 성도들 주변에 우리 신약 333페이지 전후입니다. 333페이지 전후 우리 2장 1절에 10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무임에 관하여 첫 영으로나 첫 권로나 첫 이들에게서 가르쳐 하는 성구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가르쳐지려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꾼도 하나님이나 순종함을 듣는 자 위에 태어나 자중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모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을 거두셔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기를 하루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넘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공림하여 어떠한 식으로 하시리라. 악한 자의 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모든 인력과 소욕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견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노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데요. 진리의 사랑을. 근데 저는 가짜 목회자가 보이는데 왜 그런 분들을 따라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자, 모든 능력과 이 악한 자의 임함은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대요. 또는 거짓의 기적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표적을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막 뒤로 막 벌러덩 넘어지고 막 집단적으로 넘어지고 장풍을 날려가지고 막 진짜 성령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살고 그가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성도 또는 그 전도사님, 그 강도사님, 그 목회자,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해보면 저는 대화하면 알아요. 대화하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나와요. 언젠가 이렇게 상담 전화하는데 당신께서 평신도인데요. 음성을 듣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누가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조져놨대요. 아, 음성 듣는 분이 조졌다는 말을 합니까? 제가 그런 언어가 타당하지 않지만 다른 말로 뭐 대체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조졌다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움직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비극인 거예요, 비극.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자, 오늘 아무쪼록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형제들아, 우리 성도들이 너희에게, 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사역자를 말하죠? 성도들을 이끄는 사역자인데, 자, 우리가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 앞에 모이는 걸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광경입니다. 자, 혹 그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누가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우리 사역자들한테요, 주의 날이 재림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요동치 말래요. 자, 코로나 백신 사건이 짐승의 표기 때문에 10년 안에, 5년 안에, 15년 안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사실은 너희를 미혹하지,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요, 드디어 3절에 주님 재림 때, 주님 재림이 임박했을 때 큰 사건 두 개가 나옵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큰 사건 두 개가 드디어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는 너희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착각도 하지 마라.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대도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배신한다. 주님을 배신한다. 아니, 성도가 주님 배신할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가 주님 배신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왜 배신한다는데요? 먼저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물결은요, 한 국가나 한 민족의 물결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가 주님을 배신한다 이거예요. 어떨 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사건이죠.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배신합니까? 핍박이 있게 되겠죠, 핍박이. 바로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상상했을 때 마지막 때 엄청난 핍박이, 피바람이 불 거라는 거예요, 피바람이. 그러니까 나팔수 같은 경우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저는 감옥에 가도 동성애 찬성 안 합니다. 동성애 결혼식 못 해줍니다. 여기 수두럽게 앉아 있어도 못 합니다. 바로 전화해서 경찰들이 찾아와서 거의 바뀌어가지고 동성애 비판하는 설교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알고 이제 동성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로 신고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저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감옥 가면 가는 거지, 뭐. 그거 두려워서 말 못할 목사라면 그만둬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요상하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 우리나라까지 이 위태로운 국가가 되잖아요. 이 강대상에서 동성애 설교 안 하는 목회자 수두룩하게 나타날 겁니다. 가짜들이죠, 가짜들. 예. 며칠 전에 큐어 축제 있었죠, 그렇죠? 큐어 축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요. 돌아가는 상황이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이 오실 때에 제가 함께 할지, 제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할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끔찍한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복음주의 거장인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대. 이게 뭔지 알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이에요, 성경. 미국의 저명한 있잖아요, 복음주의 거장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교회는 성경이 없대. 잘합니다, 그죠?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 거장은요, 여자 목회자를 허용을 안 해요. 그가 말하기를 성경의 66권 가운데 단 한 명도 여자가 쓴 성경이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질서를 따라서, 질서를. 또 그분은요, 저랑 똑같이
방언을 부정하세요. 또 방언을.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끔찍한 시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곳곳에 그냥 문신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정말. 끔찍해. 막 뒷다리에다가 막 목덜미에다가 목욕탕 가면 눈을 들기가 무서워 그냥. 막 용이 움직이고 막 뱀이 움직여 그냥.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게 보여요. 마지막 끝을 향하는 거예요. 지금 끝을 향하는 거예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속.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재림이 이르렀다고 누가 흔들어도, 무슨 얘기를 해서 너희를 흔들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거 배도. 교회가 주님을 배신한다. 목회자가 주님을 배신한다. 저 불법의 사람, 단수입니다. 단수. 자, 저 불법의 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단수기 때문에 멸망의 한 아들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보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두 사건이 보이면 오호, 다가오는구나, 임박하구나 깨달으면 돼요. 와,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막 미국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어. 막 한두 명도 아니야. 막 스웨덴 교회, 캐나다 교회 막 무너지고 있어. 제가 살아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외침을 들을 텐데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몰랐어요. 우리 눈에는 보일 텐데 그 멸망의 아들이 보일 거예요. 누군지. 그죠? 멸망의 아들이 보일 거라니까. 그리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단 교회들이 무너진 걸 볼 겁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아니, 교회가 무너지는 게 우리의 영광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성도들을, 세 번째는요 성도를 직접 대적하기도 하지만 성도 안에 들어가서 서로 살인케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시기하게 함으로 대적합니다. 범사의 일커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첫 번째 대적한대요. 그의 행태가 뭐냐면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교회를 대적한다.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첫 번째는요,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인케 한다. 그렇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라 거짓말하고 대적하고 살인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자, 저의 때, 이 불법의 사람이죠. 불법의 사람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자, 7절입니다. 7절이 해석이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이 불법이 비밀이에요. 불법이. 그럼 이 불법은 뭘까요? 불법은요. 이 불법은 4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은요, 사단의 역사고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단의 역사 되겠죠?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도 다만 지금도 좀 해석을 바꿉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을 때까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을 온전히 행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다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불법의 사람이 자기가 역사할 그 가운데 있을 때까지, 옮길 때가 아니라 있을 때까지 저지하고 있다, 제지하고 있다, 또는 막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막고 있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고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다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이 그 중에서 그 가운데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있을 때까지 제지하고 있다, 또는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볼까요? 이 사단의 역사 또는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지금 불법이라 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입니다. 자,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천주교도 적그리스도예요, 천주교도. 그리고 이단 교회들도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4만이 할아버지 적그리스도입니다. 통일교 집단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증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요,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교회를 흔들 자를 말해요. 그가 누군지는 아직까지는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했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 안에 몰래 들어가서, 죄를 통해서 들어가서 성도들끼리 살인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하고. 불법이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체가 불법이겠죠. 불법.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죠. 적그리스도의 행태 자체가 살인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마지막 때 누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느냐?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거짓말한다.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적그리스도의 역사인데, 특징이 뭐예요? 살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또 뭐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높이는 자. 이 마지막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 높이는 자, 그리고 교회를 무참히 짓밟는 자 나타나면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15절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권력에 이 편들고, 국가 권력에 편들고, 또는 교단의 권력에 편들고, 뭐 WCC 단체에 편들고 했다가는 마지막 때 목사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왜냐하면은 그런데 휩쓸리다 보면은 뇌물을 먹거든요. 뇌물을. 이 목회자 세계가 참 깨끗하지 못해요. 뇌물을 좋아해요. 뇌물을. 그리고 뇌물 먹었다고 또 뭐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또 짓밟아요. 자, 우리 3장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심하게 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작업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도가 성도를 죽이게 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악령을 통해서 그런 역사도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를 몽둥이로 죽이게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짓밟아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핍박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 마지막 때 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간다.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배도라는 건 배신인데,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을 배신한다는데 배신할 수 없다? 왜 말씀을 역행하죠?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자, 그러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성도를 죽이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악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인을 행하는데, 이제 그런 살인을 행하는 당사자가 되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가겠죠, 그렇죠? 자, 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이 불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사단의 역사 또는 적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이 불법인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로 일어나느냐? 22장 15절에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네, 계시록 우리 423페이지입니다. 신약 423페이지. 자, 15절에도 살인자들 나오죠. 살인자들. 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육체에 악령이 들어와서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인하는 자들. 또 뭐가 나오죠?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이 불법의 역사는요, 불법의 역사는 대적하는 역사고 살인하는 역사고 거짓말의 역사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전까지 우리 육체 안에, 성도들 육체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게 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전 세계 교회를 흔들 때도 하나님 앞에 또 거짓말하게 하는 역사로 임하겠죠. 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 저주합니다. 마지막 때 진짜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하나님 앞에 신자가 가장 치졸한 거짓말이 뭐냐면 난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치졸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 무리 앞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불법은 거짓말과 살인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이 악령, 적그리스도의 이 역사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요, 남을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지금 사단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한 번 구원이 원한 구원이니까 뭐 저 같은 자의 설교가 무의미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정말. 오늘 성경의 비밀 몇 가지,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 육의 부활입니다. 육의 부활. 이 성경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육의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51절입니다. 신약 284페이지 전후입니다. 284페이지 전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성경책 갖고 오세요. 성경책. 내가 늘 보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무거워도 성경책을 빨간 볼펜 딱 드시고 밑줄도 긋고 깨달은 거 쓰시고 메모도 하시고, 나는 근데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모를 못하겠다면 집에 가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 설교를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들으세요. 나는 이해도 되고 메모도 가능하다. 메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3년에서 5년을 집중해야 여러분들 영적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15장 51절입니다. 우리 지수 어머니 보라. 54절까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나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지 말아요. 깨있으랍니다. 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될 거래요. 자, 이게 비밀이래요. 그럼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변화가 됐는데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육이 부활한다. 두 번째,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 그렇죠? 이 썩을 몸이, 육체가 불갑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할 육을 입겠고, 신비한 몸이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기적이,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또는 삼켜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삼켜졌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우리 육의 부활이 성경의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피바람이 불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육의 변화를 말합니다. 육이 부활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1절입니다. 이 육의 부활에 이 신비한 몸을 입는 이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는 이게 영광이죠, 영광.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요. 우리 시영씨요, 시영씨.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성령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인류가 다 죽어 있었죠? 예, 죽어 있었어? 그렇죠? 사망에 있었는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이죠? 삼위일체가 다 나오네. 성령이 너희 안에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릴 것이다. 미래입니다. 미래형. 우리 육의 부활을 지금 11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부활을 요한일서 우리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절입니다. 성경의 부활, 성경의 비밀 몇 가지 8번째 보고 있습니다. 육의 부활, 성경의 비밀 몇 가지 8번째 육의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절 볼까요? 우리 3장 2절. 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잠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요. 주일날 슬리퍼를 신고 와요. 잠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앞뒤 좌우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슬리퍼를 신고 온 게 누군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껌 씹는 사람들. 잠든 거예요. 앞뒤 전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소리 못해서 제가 주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를 쫓아내잖아요. 저는 다른 데 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용서 못하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만약 오면 저는 여기서 제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떠날 겁니다. 네, 얼마든지 교회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할 말 다 했습니다. 성경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어요. 제가 방언 문제, 여자 목회자 문제, 기타 등등.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교단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아하면 저는 아하길 원하고, 말씀이 그러면 저도 욱할 겁니다. 말씀이 가 그러면 가할 거고, 노 하면 노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랑 똑같은 걸 외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의 복음주의 거장으로 있어서 저 너무 고마워요. 쌍둥이인 줄 알았어.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잠들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땅을 향해 있는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 영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자, 주일날 여러분들 방해금지도 하지 마세요. 폰을 끄세요. 방해금지를 해도 문자가 왔는지 카톡이 왔는지 쳐다보게 돼. 전원을 끄세요. 하늘소망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전원을 끄세요. 안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하도 전화가 오고 하도 문자가 와서 운전 중에 문자하고 전화하잖아요. 집중이 안 돼. 그러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를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막 이렇게 갈림길에 있을 때 IC, 뭐 JC 막 통과할 때 혼란스러울까봐 통화를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왜 안 받냐? 계속 직진으로 30km, 20km 갈 때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들어가야 된다. 못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을 말하죠. 재림. 우리 성도들이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신비한 몸과 우리의 변화된 몸이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의 그 신비한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이 비밀 가운데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들어가기 원하는데, 제가 탈락될지, 이 가운데 누가 호연이가 탈락될지, 우리 딸내미 환희가 탈락될지, 뭐 이거 알 수가 있나, 그죠? 뭐 이게 사람 속을 알 수가 있나,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죠? 두렵잖아요, 그죠? 저 성도는 과연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그 나라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저도 가끔은 이제 그걸 논할 때가 있지만 두렵습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자, 오늘 9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1절입니다. 우리 78편 1절입니다. 우리 78편 1절입니다. 구약 857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857페이지 전후입니다. 오늘 진도가 많이 못 나가네요, 지금.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이요. 구약 857페이지 전후입니다. 857페이지 전후. 오늘 성경의 비밀 몇 가지 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비밀이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비밀한 말을 얘기할 거예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2절에 보면요.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씀이 비밀하다 말씀합니다. 비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잠든 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요? 유명한 선교사라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목사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을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비밀인데 그 비밀한 말씀을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8절에요.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배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대요. 이 시대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비밀한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8장 구약 1026페이지 전후입니다. 1026페이지 전후요. 1026페이지 전후예요. 자, 우리 48장 우리 12절 볼까?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야, 이런 신이 있을까요? 이런 신을 우리가 주라고 하는데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해요. 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랑했다기보다 하나님 방편에서 사용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는 자를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고레스를 표현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말하는데 이 고레스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참히 무너뜨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이 갈대아는 이 바벨론과 똑같습니다. 이 바벨론인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풀려날 것을 말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뜻해요.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말씀이 비밀이 아니래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아니래요.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나는 예수님이고요. 그 신은 성령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성부께서 나와 성자와 그 신을,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과 성령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 16절에 삼위일체 비밀이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비밀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비밀 자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며 또 권면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키시며 또 충고하시며,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하나라도 실족되지 않도록 목회자를 세워서 또 영적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지탱하는 줄 압니다.
하늘소망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빼지도 더하지 못할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서로가 종노릇하며 섬기는 순종이, 그 섬김이 이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이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